영적인 눈과 실제. 예, 영적인 눈과 실제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인 눈과 실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제였죠? 지난 시간 아니었던 것 같고 몇 시간 전에 상상력과 믿음에 대한 설교 기억나십니까? 예, 상상력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했었는데요. 이것들을 조금 더 이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함을 이 믿음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보이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는 것, 우리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는 것들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예, 여기서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그들의 눈은 영적인 눈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원래부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던 그 영역 안에서는요, 다 벗고 다녀도 부끄럽거나 그것이 창피하거나 숨겨야 되는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는 순간, 죄가 들어오는 순간 영적인 눈은 닫히고 뭐가요? 육적인 눈, 달리 말하면 우리 감각지식 배우셨죠? 감각적인 눈, 내 육신적인 눈이 뜨이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꺼지고, 영적인 눈은 꺼지고 감각적인 눈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창피하고 부끄럽고 하지 않았던 것들이 감각의 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감춰야 되고 숨기게 되고 부끄러운 일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제는 영적인 지배를 받던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지배받던 그 삶이 이제 뭘로요? 감각적인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6장에 가보면, 열왕기 하 6장에 가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람 왕이 뭔가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야, 여기다 배치하고 여기다 군대를 배치하고 이렇게 해서 공격하자 그러면은 누가요? 엘리사가 쪼로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그 왕에게 이렇게 계획을 치고 들어올 테니 여기다 군대를 배치해가지고 막으십시오. 그래서 아람 왕이 아무리 치려고 해도 도대체 정보가 누가 새는 거 아니냐 이거.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우리 안에 아람 군대 안에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니까 그 신하가 와서 얘기를 하죠. 뭐라 그래요? 앙이시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냥 다 알아가지고 왕한테 다 얘기하니까 해볼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그러면 엘리사를 죽이면 되겠네. 그래서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었는데 그 밤새 많은 아람 군대가 그 성을,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밤새 에워싸요. 근데 아침에 일찍이 엘리사의 종 사환이 눈을 떠서 문을 열었더니 난리가 났네. 이 도단성이 그냥 수많은 군대와 막 그 병거들로 다 둘러싸서 이제 도망칠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사환이 아이고 죽었다, 우리 다 죽었다, 큰일 났다. 어떡하면 두려움에 이제 탁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다 죽었구나 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읽어봅시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항상 구약을 볼 때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보면 더 재밌습니다. 아마 그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엘리사가 야, 두려워하지 마. 너 지금 감각적인 눈으로 지금 보고 있잖아. 이게 영적인 눈으로 봐야지. 안 되겠다, 일로 와. 네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야 되겠다. 이제 기도를 딱 해주니까
영적인 눈이 확 사환의 눈이 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뭐가 보여요? 영적인, 그 전까지 감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수많은 적군들의 막 포진돼서 이제 다 죽었구나 두려워했던 그 마음이 영적인 눈을 여는 순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불말과 불병거가 어떻게 해요? 산에 가득하다는 말은 뭐예요? 적군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이제 눈을 열어서 이걸 보게 해주는 장면이죠.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또 다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다음 장면이 뭘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 상상을 해요. 이 다음 장면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불말과 불병거가 어떻게 다 적군을 샥샥샥 쳐버려야 되는 장면이 나와야 되는데, 자 봅시다. 읽어보세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는 기도를 해요. 눈을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어디로 끌고 가요? 이 다음 거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 예, 눈을 멀게 한 다음에 엘리사가 직접 그 군대를, 아람 군대를 끌고 어디까지 가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요. 그래서 사마리아 이르고 나서 또 다시 기도해요. 뭐라고요? 이들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자 봅시다. 읽어봅시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예, 눈을 다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떴더니 어디 있어요? 저희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와서 일어나 있는 거.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어제 술 먹었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와보니까 눈을 이게 뭔 일이야?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이제 두려워서 이제 치지도 못하고 다 도망갑니다. 이제 아람 군대가.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눈을 사환의 눈을 열어 영적인 눈을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줬으면 그 불말과 불병거로 공격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엘리사는 굳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굳이 사마리아로 끌고 가서 또 눈 뜨게 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야 다 죽일까? 아니요. 그냥 살려 보내주세요 하고 다 살려 보내줘요. 왜요?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불말과 불병거가 많은데 그거 이용하면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의 그런 그들의 그 행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말과 불병거가 잘 싸웠더라 그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사환의 눈을 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환의 눈에 영적인 눈이 뜨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열어서 뭐예요? 우리 보고 지금 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떴더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보이는 겁니다. 감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죽을 것 같고 두렵고 했던 것들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순간 깨닫게 되는 거야.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래서 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영적인 실제를 보게 하는 것이 이 엘리사가 하나님이 뜻하신 그 뜻을 안 거예요. 아무나 선지자를 하는 게 아니죠. 저 같았으면 불말, 불병거, 공격! 이렇게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것에 더 중요하게 하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본문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봅시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아멘. 제가 이제 우리 개역 개정, 개역 한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읽고 또 읽고 이래도 못 알아먹고 그러다가 이렇게 요즘에 번역본이 너무 잘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처음 성경을 보시는 분들 이해가 되니까 제가 일부러 쉬운 성경들을 좀 자꾸 보여드리는 건데 보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으며 보이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 모든 이 창조 세계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졌다는 것을 압니다. 아십니까? 이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로 인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보고 있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이 보이는 세계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뭐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면 영적인 실제가 있다는 걸 너희가 아느냐? 이 실제가 바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가 이 보이는 영역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것을 알아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눈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눈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영적인 눈이 지금 활짝 열리셨습니까? 제가 천사처럼 보입니까?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지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눈은 무슨 눈을 말하느냐? 쉽게 말하면 믿음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눈을 좀 가지면 안 되겠냐? 믿음의 눈을 좀 가져라. 왜냐하면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일 때문에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됐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디로 달려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눈을 뜨게 되면. 그래서 그 다음에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나를 볼 때 누군가를 상대방을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나를 봅니다. 주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걸로 자꾸 보거든요. 내 자신도 그렇게. 그래서 나를 정죄하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그러는데 아니요. 영적인 눈이 뜨면 어떻게 돼요? 누구의 눈으로 보게 된다? 주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되고 주님의 눈으로 상대방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뿐이겠습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면 상황이 아까 사환이 그 적군보다 불말과 불병거를 더 많이 보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보이는 현실이 실제 내 눈앞에 펼쳐진 이 현실이 다르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요한복음 3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를 만나서 예수님이 하신 대화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야 니고데모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가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단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그냥 무조건 일단 아멘 하고 봐요? 아니죠. 이미 우리가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거 이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그분이 계신 곳이 그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겠죠. 그래서 육신적인 눈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네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야 그건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거듭난 자입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네,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믿음의 눈, 영적인 눈으로 모든 삶을 바라보기를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각적인 눈으로 보고 판단이 들어오려고 할 때 이 생각의 필터가 있으면 말씀의 필터, 영적인 필터가 있으면 이건 아니야 라고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생각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야. 그렇죠? 자,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이 얘기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뭐라고 그래요? 너 네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가지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납니다. 창세기 13장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예.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요. 자손에 대한 약속도 했지만 13장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봐봐. 동서남북 다 봐봐. 이 땅 너한테 다 줄게 그래요. 그때 여기서 보인다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시력이 2.0이어도 보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 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봐라. 네가 가나안 땅을 다 돌아다녀.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은 없습니다. 그 넓은 땅을 어떻게 한 번에 다 봅니까? 지금 우리 태계원도 우리는 한 번에 다 못 보는데. 그죠? 그래서
이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는 그 모든 것들이 네 자손에게 주고 그것은 영원하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하나님이 구약시대도 이미 그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뭐 이삭도 마찬가지죠. 하나 아들도 없는데 모래와 같이 벌과 같이 많게 한다라는 건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그 손들을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00세의 아들을 바치죠. 얻은 아들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취하라. 아멘? 예.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얘기를 듣고 믿음이 너무 흔한 얘기처럼 들려지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믿음으로, 믿음의 삶과 믿음의 눈과 믿음으로 취하는 영적인 눈을 갖기를 원한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될지어다. 예,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뭐냐면 우리가 다윗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평범한 목동이었어요. 그냥 집에서 그냥 맨 밑에 막내, 그냥 굳은 일이나 하는 막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원하지도 않았는데,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너는 왕이 될 거야 라는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다윗은 바로 왕이 됐죠. 아니죠. 안 넘어가시는군요. 이제 여전히 목동입니다. 아버지 잔심부름이나 하는 목동입니다. 갔어요. 골리앗이 막 난리치고 있는 골리앗을 물맷돌로 그냥 꽉 죽이는 아주 전쟁 영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은 목동이고 여전히 그냥 한낱 그냥 하나의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군인이 됐어요. 군인이 됐는데, 장관이 됐는데, 아니 군대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됐는데, 그래서 바로 왕이 됐나요? 아니요. 이제는 사울 왕의 질투심을 사가지고 이제 쫓겨다닙니다. 사울한테 쫓겨다니면서 계속 미움을 받고 목숨이 위태위태한 삶을 삽니다. 기름 부으심 받았는데. 그러면 다윗이 야, 그거 뻥이네. 그 사무엘 선지자 그거 나한테 기름은 왜 부어? 이렇게 쫓겨다니게 만들 거면서 뭐 왕이 언제 될 거야 도대체?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막 그런 생각을,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울의 그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아니죠. 다윗은요, 믿음으로, 나에게 기름 부으신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왕으로 만드실 거야라는 어떤 믿음의 삶을, 영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읽다 보면은, 사무엘상하 읽다 보면 다윗이 막 낙심해서 죽을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들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사람들이 또 붙어요. 한 400명이 붙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냥 왕을 쳐서 이길 수 있을 정도의 권세가 있고 돈이 있고 세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나요? 역시 성경을 많이 아시니까 전혀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멘 하려고 하다가 안 하죠. 자, 그런 분들 한번 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할렐루야! 400명이나 된다! 나랑 함께하는 자가. 그런데 그 400명이 어떤 사람이에요? 환난당한 모든 자. 그러니까 인생이 아주 그냥 고난 그냥 바닥을 기는 사람들. 그 다음 또 뭐예요? 심지어 빚져서 도망다니는 사람들. 마음이 늘 분노가 있어. 막 화가 나. 보기만 하면 다 때려 부시고 막 화를 내야 돼. 막 누군가를 지어패야 직성이 풀려. 막 그런 분노. 여러분 환난당하고 빚지고. 이거 뭐야? 개판 5분 전이에요. 모여있는 게 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무슨 무릎이라고 그럴까? 오합지졸. 그래, 오합지졸이 따라다녀요. 그러면은 다윗이 아이고 환영한다 좋았겠어요. 여러분 따르는 사람이 다 그런 사람 따른다고 생각해봐. 저는 좋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그렇게 다 와도 좋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처럼 착한 사람 아니어도 됩니다. 바꿔놓으면 돼. 말씀이 바꾸실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욕하고 막 다윗이 도망 다니니까 막 사울랑 욕하면서 막 같이 따라다녔겠지. 막 태태 침뱉으면서 막 문신도 있었을지 몰라. 아무튼 그런데 이런 원통한 가득한 사람들과 함께 다녔는데 다윗은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 않고요,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보여지는 그 현상 앞에 그 사람들 앞에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다윗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니까요. 사무엘을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기름 부신 그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왜 그걸 아냐면 다윗이 시편을 써놓은 걸 보면 알아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신뢰했는지.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자기가 왕을 결필코 하나님 만드실 거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거 누가 한 거예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다윗이 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나는 확실히 붙들었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 마음은 확정됐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 400명이 원통하고 빚지고 분노하는 자들이 모였어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자, 한번 봅시다. 시편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주님을 막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상황이 바뀌어져서 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쫓기고 있을 때에 그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 때 이 400명도 변화가 됩니다. 오히려 그 바뀌지 않을 것 같던 400명과 1이면은 400명이 그 한 명을 바꾸기가 쉬울 텐데 다윗이 400명을 바꿉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주변이 변화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열됩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쫙 나열돼요. 그러면서 그들의 영적인 이야기들이 쭉쭉쭉 나오죠. 근데 그들의 믿음의 그 이야기들을, 스토리들을 쫙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움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도 나오고 뭐 다 나오죠. 그 사람들이 나올 때 어떻게 했다고요? 보이지 않지만, 현재 보이지 않지만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는 것처럼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사람들의 얘기가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시작은 보이지 않았는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가 11장에 쫙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어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무슨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감각적인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먼저 본 사람들이 그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실패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래서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 바대로 행할 때 행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그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실제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도 실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역사해. 살아있어요. 반드시 역사합니다. 여러분, 오전에도 말했죠. 사람을 바꾸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요? 읽어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바라는 것들. 바라는 거 뭐예요? 없으니까 바라죠. 근데 그것을 실상으로 가져오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없어도. 아픈데 나는 나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예. 자, 히브리서 11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라고 돼 있을 때 더 월즈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헬라어로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이온이라고 하거든요. 아이온. 근데 뭐라고요? 세상들. 그러면 이 모든 세계를 우리는 자칫 이 영어랑 이걸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생각해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 지구를 하나님 만들어서 그렇게 봤다면 오늘 정정하시기 바라요. 믿음으로 그러면 모든 세계들이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뭐 단수로 하면 되잖아요. 왜 근데 S가 붙어요?
세계들이라는 것은 여러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 세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여기서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세상이 있었고요. 다윗의 세상이 있었고요. 다니엘의 세상이 있었고요. 요셉의 세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믿음의 말씀을, 영적인 눈을 열어 믿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때, 그래서 믿음으로 그 행보를 나갈 때 그들의 세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어떤 세계? 그 모든 세계, 더 월드 세계가 만드는 거예요. 뭘로 만든다고요? 그 세계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의 세계가 있고 다윗의 세계가 있고 그 다니엘의 세계, 요셉의 세계, 막 그런 세계들이 만들어진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 예, 이해가 되시죠? 그걸 안다. 그러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세계도 있을까요? 나의 세계도 있을까요? 그렇죠. 세계가 많습니다. 자, 너의 너의 세상을 만들어 가라. 여러분, 내 세계는 내가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다.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찬양하면 뭐예요? 그게 아니고 뭐예요? 내 세상을 만들어가는 자. 그런 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믿음으로 나의 세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믿음으로 그 세상은 만들어진다. 여러분 그런 세상을 만들길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나의 세상을 만들 것인가?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탁탁탁 설명을 하지? 기가 막힙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나와 있죠.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 were framed 그리고 나서 by the word of Go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보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지어졌다라는 게 영어로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여러분 프레임 아시죠? 프레임 틀. 그래서 이거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나? 안 날 거라고 알고 다시 설명해야죠. 헬라어로 이거를 뭐라고요? 밑에 읽어보세요. 카타르티조라고 그랬어요. 프레임. 헬라어로 카타르티조.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읽어보세요. 완성하다, 수리하다, 틀을 짜다, 회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프레임이라는 거 여러분 많이 아시죠? 프레임. 야 프레임 씌우지 마. 정치판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야 저거 뭐 저런 프레임 씌워가지고 저렇게 한다. 저 당은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세계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해서 믿음의 세상을 만들어 갈 때 나만의 세상을 나의 세상을 만들어 갈 때에 우리 자신이 만들어 갈 때 뭐를 짜야 되는 거예요? 이 프레임을 잘 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프레임이 뭐라고 했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이 프레임은요 헬라어로 그때 뭐라냐면 상상력이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원어로? 기억 안 나시죠? 예, 안 나도 돼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게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상상력. 여러분의 상상력이 여러분의 세계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상력? 믿음의 상상력. 그래서 상상력으로 여러분 왜 상상하라고 그랬었죠? 기억 안 나니까 또 제가 얘기합니다.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어요. 그림을. 어떤 그림? 믿음의 그림, 상상을. 우리가 상상하는 것, 우리가 사진으로 기억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미지로. 그래서 그림을 그려요. 그리고 나서 그걸 어떻게 해요? 그림을 그린 다음에 믿음으로 취하는 게 이게 믿음에 바라는 것도 실상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야 되지 않아요? 그려야 내가 가져오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상상력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세계를 그리는 게 1번이에요. 그리십시오. 더하지 안 그래도 돼. 머릿속에 그리세요. 상상력으로 그리시고요.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그리는 것이 소망이에요. 소망. 내 안에 소망 있죠. 바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많잖아요. 원하는 거. 그것을 갖다가 내가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그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상상을 하셔야 돼요. 믿음의 상상을.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 무덤 앞에 나타나십니다. 일부러 늦게 가요. 일부러. 왜요? 보여주려고. 저만 더워요? 꺼버리시면 나는 이제 죽었다. 빨리 끝내야지. 자, 나사로 무덤 앞에서 돌 치워라 그래요. 이제 돌 치워놓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뭐라고요?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한마디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막 그대로 붕대가 메인 채로 그러니까 그 시체라는 거예요. 시체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저는 이거 진짜 안 믿어지더라고요. 제일 안 믿어졌던 구간이 여기 구간입니다.
이제 바로 죽었다 산 거는 왠지 잠깐 심장 멈췄다가 다시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썩어서 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더한 것도 있지만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것도 구약에는 있긴 한데 근데 그거는 글쎄 아예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아예 안 믿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든 것이 창세기가 믿어지면 뭐 나머지는 다 믿어지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할 때 이미 예수님의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는 장면이 이미 머릿속에 그림으로 있는 거예요. 상상력으로. 그거 없이 무조건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과정이 있다고요. 큰 소리로 말하기 전에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장면을 먼저 보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먼저 보시고 나서 그 그림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올바른 그림을 그려놓은 거 있죠. 문제가 있는 내 삶의 내용 앞에 이 새로운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이 문제들에게 새로운 프레임을 짜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지어진다 그래서 말씀으로 지어진다. 프레임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수리하고 회복하고 완성하고 틀을 짜고 이 고치고 수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수선하고 고치라는 거예요. 상상력을 가지고 그 프레임을 잘 짜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생의 프레임을 어떻게 짤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여기 다시 봅시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잠깐만요.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04편 1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이 프레임이 제가 저번에도 이거 찾아드렸었어요. 체질이 상상력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상상력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체질 뭐예요? 프레임, 믿음의 상상력. 그 틀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믿음도 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번 믿음으로 행한 사람은 계속 믿음으로 행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 불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틀을 잘 만드는 키가 뭐라고요?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상상력. 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믿음의 올바른 상상력을 했을 때에 내 안에 체질이 이 프레임이 올바른 상상력이 내 안에 구축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 안에서 그 상상한 것들이 실제가 되어서 나타난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 회복돼야 되고 수선돼야 될 부분에 올바른 상상력을 먼저 가지세요. 첫 번째가. 그렇게 한 다음에 자 보십시오. 다시 우리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안 읽으셔도 돼요. 보니까 뭐라고 됐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때 이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고 뭐라고 됐어요? 레마입니다. 레마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 모든 세계가를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나의 세상, 믿음의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세상들. 이 세계를 믿음으로 만들기 위해서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해야 된다? 레마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 아무 구절이나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주신 말씀, 어느 날 나에게 확 와서 다가온 말씀, 그 말씀으로 내 믿음의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어진다. 프레임이 짜진다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프레임이 만들어진다. 내 믿음의 프레임이 세상에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프레임을 잘 짜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일들을 여러분이 먼저 잘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프레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라고 지금 하나님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무조건 살으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뤄놓은 그 일들이 너희들한테 어떠한 결과를 주고 있는지 그거를 인식해라. 그거를 가지고 있을 때 믿음으로 너희의 믿음의 세계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레마는 개인적으로 다 말씀이 받아본 적 있을 거예요. 이 경험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내 영에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레마입니다. 영에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 그래서 신약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마로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로고스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찬양을 부를 때 어느 날 그 찬양이 나한테 깊숙이 와닿을 때도 있고요.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해보셔야 알겠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막 궁금하고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막 이렇게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대하고 있을 때 반드시 말씀해요.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어떤 말씀을 통해서든 반드시 말씀하세요. 깨닫게 해주셔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 레마의 말씀. 그래서 우리의 세상을, 믿음의 세상을 레마의 말씀으로 만들어 가라.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레마의 말씀을 받아서 자신들의 시대를 어떻게 했어요? 고치고 회복시키고 완성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이 레마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말씀으로 상상력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을, 믿음의 상상력을 다 동원하세요. 한낱 목동이었던 다윗이 왕이 된다는 상상, 여러분 그건 뭐 기름 부음 받았다고 다 그 상상력이 발현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상상력을 동원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왕의 자리에 하나님 올리셔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족보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큰 그림을,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동원해서 그림을 그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세상을 도전하셔야 돼요. 내 세계를 여러분의 세계는 각자 개인이 만드는 겁니다. 각자 내 세계를 레마의 말씀을 받아서 그 상상력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도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할 때 이것을 레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특별히 주시는, 내 영에 주시는 말씀, 그것이 나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떡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셨겠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먹고 마시고 입고 이 육신적인 것으로만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 모두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시겠다. 그 말씀, 왜? 우리의 믿음의 세상을 만들어가길 주님이 원하시거든요. 그 세계를 통해서 성경의 수많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많은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세상을 만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기록되었으되라고 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도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록된 그 말씀에 의하면 하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 읽는 거, 이제는 조금 많이 읽는 것보다 저는 깊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막 장수 채우기 바쁘지 말고 한 절을 보더라도 깊이 들여다보는 연습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구절이라도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서 계시가 열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근데 그냥 계속 빠르게 읽는 연습하고 빨리빨리 몇 장 다 읽었다 끝 이렇게 연습하면 말씀의 계시가 열리지 않아요. 묵상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도 들여다보면 엄청난 계시가 열리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레마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아멘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떡으로만 내가 먹고 사는 게 이렇게 다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그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나는 사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오늘 나에게 주실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강대상에서 쏟아진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하나 주시는 말씀이 있겠지요, 분명히.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 끝이 아니라 그림을 그려야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나의 세계를 어떻게 해 만들어 갈 것인가? 이 시온 성계획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올바른 프레임을 말씀 안에서 짜 나간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고기가 안 잡혀가지고 실망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는 순간이 물론 매 순간 나와 지금은 함께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어때요? 예수님은 실패하고 있을 때, 좌절하고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냐 없냐? 그거 몰라서 묻겠어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인격적인 관계를 주고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있냐 없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대답도 잘해.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계가 하는 게 안 들어오냐? 펜을 바꿔라. 빨간 펜으로 바꿔서 설계 그려봐라. 예를 들어 예 주님 아마 할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됐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뭐 특별한 것도 아니야. 이쪽으로 던지던 거 일로 던진 거예요. 그냥 이로 던지던 거 일로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물을 둘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 거야. 자 질문 여러분 그 물고기 어디서 왔어요? 누가 보냈어 도대체? 방금 전까지 한 마리도 없었잖아요. 어디서 왔어 그 물고기? 오늘 이게 깨달아지면 여러분은 극락세계로 가는 거예요. 어디서 온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다 보면 이런 궁금증들이 생겨요. 도대체 물고기 어디서 왔을까? 물고기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물고기들아 일로 와라 나사로야 나오라 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 여기는 제자들한테 얘기했잖아요.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히리라. 그러면 만약에 나사로도 그냥 돌 치워라 나사로 끄집어 내와라. 응? 말씀을 볼 때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읽으라. 묵상을 하라고요. 배 오른편에 아니 물고기야 일로 들어 그물 안에 싹 들어가라 슈르르르 가서 들어가는 장면이 보여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상상력은? 근데 왜 도대체 어디서 온 거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힐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절대 그런 거 궁금해하지 않지. 예수님이 한 거니까 뭐 다 잡히겠지 뭐. 예수님 말에는 무조건 다 명령이죠. 아니 그러니까 명령도 안 했잖아. 물고기한테 아무 명령도 안 했잖아요. 제자들한테 명령했잖아요. 배 오른편.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포인트는 뭐죠? 물고기가 주인공이 아니고 누가 주인공이에요? 제자들이 주인공인 거예요. 제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할 때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것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제자들이 순종했어요. 왜요? 선생님 말씀이면 되겠다라고 믿고 던졌더니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말씀이 프레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곧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게 하는 순간 야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으리라. 내 손이어서 나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낫는다고요. 배 오른편에 던져라. 던졌더니 물고기가 잡힌 건 당연하다고요. 물고기야 이리 와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이 말씀이 프레임이 돼서 말씀 안에 물고기가 갇히는 거예요. 그 안에. 되게 쉬워요 알면 말씀이. 근데 우리가 순종을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프레임을 짜세요. 말씀을 근거로.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고백기도 하는 게 이게 프레임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자꾸 얘기하는 거. 그래서 프레임을 짜면 여러분의 인생에 물고기 있어요 없어요? 찢어질 정도로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 분들 하라고요. 없으신 분들. 내 인생에 물고기가 이렇게 찢어질 정도로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프레임 안에 내가 짜가지고 물고기가 들어오도록 만들어야죠. 들어오도록. 그 안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프레임을 짜면. 왜요? 말씀이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물고기가 그리하면 잡힌다고 했으니까. 잡힌다고 했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 안에서 내가 믿음의 그 상상력을 가지고 그 프레임 안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말씀에 폭격을 가하는 거죠. 말씀에 이것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되고 나을 수밖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낫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이밀고 선포할 때 고기를 얻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나의 세상, 나의 믿음의 세상, 나의 세계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일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바뀌잖아요. 경험을.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되면서 이 프레임은 더 단단한 프레임이 믿음의 프레임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눈으로 이미 고기가 많은 걸 보신 거예요. 보시고.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틀을 짜서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그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기를 얻을 것이라고 했던 그 레마의 말씀에 근거한 그 프레임 때문에 고기는 그 프레임에 갇힌다고요. 그 말씀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고기를 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막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물고기들이 예수님이다 하고 막 몰려와서 구경해서 와서 된 게 아니고. 예.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레마의 말씀에 근거한 프레임을 짜는 것은 너무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은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야.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있을 때, 주중에든 아니면 주일이든 있을 때 그게 주님이 내가 믿음의 선포를 하면은 프레임을 짜 선포하면 거기에 물고기가 잡힌다고? 이게 여러분 오늘 만약에 나에게 취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이 프레임을 가지는 거 내 걸로.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나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고 그 그림을 그리고 내 삶에 회복되어야 될 영역들 안에 그 프레임을 만들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요합니다. 나는 가난할 수 없습니다. 나는 결핍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부요하신 자가 나 때문에 가난해지셨는데 그 가난함 때문에 나는 부유해졌는데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부족과 결핍과 가난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달라고 쫄르고 막 비는 게 아니라고요.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산 꼭대기! 산 정상이라고요. 여러분이 이루기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막 예배 안 빠져가지고 금식하고 해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내려 떨어졌더니 어디 정상에 떨어져 있어. 정상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통치하고 다스리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거 가지고 올라가려고 애쓰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해요? 내 프레임을 믿음의 프레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옳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므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아야 합니다. 나 마땅합니다. 이렇게 하시라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삶에 여러분의 세계가 믿음의 세상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말하세요. 이거 엄청 중요한데 이거 안 해. 뭐요?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신다니까. 여러분, 내가 봤을 때 우리 성도들은 다 알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니야. 알아. 말을 안 해. 말을. 이만큼밖에 안 해. 아예 안 한다고 그러면 또 안 되지. 이만큼밖에 안 해. 자, 보세요. 성경에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믿으면 말한다고요. 믿으면. 말을 왜 안 해요? 난 말수가 적어서 나 말하는 게 싫었어. 그거 상관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믿으면 말한다는 거예요. 믿으면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해요? 말을 해야죠.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이 선포할 때 그 영적인 원리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밥을 먹어야 우리가 육신이 사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이거 외에는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영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내 안에 부요와 건강과 회복과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됨과 온전케 됨과 모든 완벽한 것들이 내 안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네 삶은 어떠냐? 근데 내 삶은 안 바뀌네. 이게 아니라고요. 이걸 내가 알았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믿었으므로 말하세요. 화장실에서 가만히 핸드폰만 보고 있지 마시고 말하라고. 말하시면 돼요. 왜요? 이게 말하는 것이 오늘 오전에도 계속 말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말을 하시라고. 근데 아무거나 말하지 마시고 내가 믿었던 거, 믿는 거 있죠. 그러니까 나의 프레임, 영적인 프레임에 말을 하시라고. 프레임을 짜는 말 하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탁월한 자입니다. 오늘 내가 가는 이 직장 속에서 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나는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가 이제 연세 드시면 육체가 피곤한 분들은 하나 또 알려드리면 자기 전에 선포하고 자요. 어떻게 선포하고 자요? 아이고 죽겠다. 자, 이러지 마시고 딱 누우셨으면 본인은 오장육부, 머리털, 어디 관절, 연골 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지금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서 저는 이 꿀잠을 자고 내일 아침에 새털처럼 가볍게 일어납니다. 그거 하고 아이고 밤새 어떻게 되는데 아이고 몸이 무거워서 못 나갔다 죽겠다 하고 일어나지 마시고 선포했는데 왜 새털이 아니냐? 이게 무겁냐? 또 이러지 마시고 계속 해보시라고요. 계속. 여러분, 새털처럼 가벼워야 아침에 또 힘있게 하루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독수리의 날개짓과 같은 샘을 주고 싶은 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 원리입니다. 말로 내가 믿은 바를 선포할 때 그것은 믿음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놀라운 얘기를 해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된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믿음에 의해서 레마의 말씀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레마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붙잡으셔서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그 프레임을 짜가지고 아까 예수님이 물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말씀이 그러하니 그렇게 돼야 마땅합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 말씀이 확실히 믿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날마다 반복해서 선포하십시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날마다 지속적으로. 막 생각 안 나면 나 책이 없어갖고. 아니요, 들었던 거 다 생각나요. 내 안에 성령님이 기억력이 좋으셔서 생각나게 해주셔요. 그러면 그거 반복해서 오늘 하루 필요한 거 한 가지만 계속 반복하셔도 돼요.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셔도 돼요. 하셔서 여러분 회복해야 될 영역이 있으십니까? 수리가 필요한 것 있으세요? 네. 그렇다면 고쳐져야 할 영역이 있다면 거기에 말씀을 근거한 상상력을 먼저 하시라고요. 1번 제가 지금 잔소리처럼 계속 하죠. 이건 원리니까 여러분 안에 풀어지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상상력을 발휘해서 프레임을 짜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선포하시라고요. 선포. 아이고 아프다 난 이래서 아프고 저래서 아프고 이래서 아파서 마땅하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거 묵상하지 마시고 내 상황은 물론 아플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이 있으므로 나는 아플 수 없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풀어질지어다 하면서 여러분이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감각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감각의 눈은 다 아파. 연골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다 아파. 근데 아니요. 주님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파서 쩔쩔쩔쩔 매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안 살게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셨다고요. 그러므로 주님이 이루신 일이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할 영역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나한테 예언을 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와서 나한테 예언해주고 기도받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요. 내가 예언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예언자적인 삶이라고요. 전문 용어로. 내가 예언자적인 삶을 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나에 대해서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예언을 하는 거죠. 뭐라고 그래요? 막 방금 읽었잖아요. 막 나는 탁월합니다.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나는 점점 거대해집니다. 그거를 나한테 예언을 해주라고요. 그리고 이 나 자신에게 예언을 하게 되면 누가 믿어요? 내가 나한테 예언하고 내가 아멘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이 부욕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예언을 하고요. 나는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을 가진 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라고요. 이거 말씀에 다 근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화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랬죠. 오늘 고백기도 할 때 우리의 인생을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운전대 누가 잡고 있다고요? 내가 잡고 있어요. 성령님은 옆에 타고 계세요. 좌회전, 우회전, 직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다고. 내가 운전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상황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안 바꿔줘요? 네가 바꿔라. 어떻게 바꿔요? 말로 바꿔라. 어떻게 해요? 믿음의 말씀을 프레임을 선포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제로 풀어지게 될 것이고 그 삶을 하나씩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음에 이거 경험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은 간증을 한번 들어야 여러분이 좀 실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저만 얘기하니까 뭐 아유 너만 되냐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제가 막 경험한 거 다 얘기하면 여러분 나 질투할까 봐 말 못해.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 내 삶에 실제화되면 평강이 옵니다. 평안이 상황과 상관없이 있어서 평안하고 없어서 불편한 게 아니에요. 평강이 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의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감각적인 것에 눈에 보이는 세계에 절대 묶이지 마세요. 통장 잔고 보고 슬퍼하지 마세요. 에라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부유한 자다. 되게 웃긴다고 생각하죠. 근데 믿으면요 하나님이요 채우십니다. 채워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은 된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세계 있죠? 이게 가짜예요. 미안한데요. 이게 가짜예요. 여러분 이거 다 가짜예요. 진짜는 뭐예요? 영적인 것만 진짜입니다. 이거 과학으로 증명이 됐어요. 양자역학에서 다 증명이 됐어요.
99.9%가 에너지고요. 그 말씀. 나머지 0.0001%만 물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구를요, 딱 쪼그라뜨리면요, 한 주먹거리밖에 안 된대요. 이게 실제로 지금 과학이 현재 밝혀졌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세상이 말씀으로 만들어졌구나. 그걸 인정하기 시작했대요. 야, 진짜 놀랍지 않아요? 제가 이 강의를 듣고 막 우와, 맞구나. 결국 과학은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가짜입니다. 이 세상에, 그러니까 현상과 상황과 벌어지는 것에 좌지우지되지 마세요. 영향받지 마세요. 우리는 영적인 세계로부터 영향을 받고, 거기로부터는 공급을 받고, 거기서부터 주시는 힘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